할렐루야. 1월 30일 화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2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 염소가 200이요 순 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아멘. 이 시간 문제 해결을 위한 나의 책임이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창세기 32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1월 30일, 1월 이제 벌써 1월이 지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시간을 잘 관리하고 있습니까? 시간을 가장 잘 관리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결국 영원히 남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 인생을 허무하게 만들지 않고 진정으로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죠. 오늘 야곱의 형 만나는 이 장면, 결국 야곱은 20년 전에 형의 분노를 산 것, 그거 결국 야곱의 잘못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거 아닙니다. 야곱의 속임수로, 야곱의 어떤 약탈적인 어떤 탐심으로 형을 속이고 또 아버지마저도 속이고 하나님의 이름도 거들먹거리면서 하나님까지도 심지어는 능욕을 한 것이죠. 그는 20년을 치열한 노동의 연단을 받으면서 성실한 사람으로 완전히 이른바 황골탈퇴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야곱 편에 계셔서 야곱의 성화를 이끌어가고 계셔요.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해서 내가 완전한 것도 아니고 거룩해진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허물도 많고 죄도 많고 아직도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을지라도 함께 하셔요. 그러나 결코 그것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두진 않는다. 성화의 연단이 있다. 연단은 불화자가 들어갑니다. 불로 이렇게 용광로에서 끓이면 불순물이나 아니면 가연성 물질은 타버리고 또 불연성 물질만 남게 돼요. 영원한 것만 남게 된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일찍 회개하고 수시로 회개하고 자주 회개하는 것이 살 길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야곱이 돌아올 때 형이 400명의 자기 사병들을 거느리고 야곱을 잡으러 오고 있는 모습,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야곱은 다 합해봐야 자기 부인들 넷하고 자식들하고 그 다음에 종들 좀 있었지, 일거에 그냥 몰살을 당하고 모든 걸 일을 참여해요. 그러니 내가 쌓은 모든 업적도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는 게 내 죄의 업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업보라는 표현을 써서 미안합니다만은 우리는 죄의 열매가 분명히 있어요. 그럴 때 야곱은 여기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체험했죠. 그게 마하나임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믿음은 전적으로 맡기기에는 두려움을 해소하지 못했어요.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서 먹는 문제가 두렵고, 자녀들이 혹시 나가서 사고를 당하지 않을까 두렵고, 내 가정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을 거라는 두려움, 내 인생은 결국 피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 아니면 내 후반부는 어떻게 될까 하는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그 두려움을 십자가에 못 박아 올려드리는 것이 믿음이죠. 오늘 여기서 보면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이 과정을 훈련받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13절 말씀 보시면은 야곱이 하는 선택한 방법은 기도가 아니에요. 자, 우리가 훈련된 사람은 기도합니다. 자,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은 왜 기도 최우선 전략을 쓰는지를 삶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이제 겨우 성화의 몇 걸음을 떼고 있어요. 연단 받았지만 올해만큼 기도를 깊이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겁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했다. 이 예물을 가로 열고 뇌물을 택했다. 이게 뭐 기뻐서 주는 겁니까? 존중해서 주는 거 아니거든요. 두려워서 주는 거거든요. 좀 살려달라고 대가성 뇌물을 택하여 준비했어요. 그게 뭡니까? 암염소 200, 순염소 20, 암양이 200, 순양이 20, 전나는 낙타 30, 전나는 낙타가 훨씬 더 비싼 거 아시죠? 그리고 새끼요 암소가 40,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야, 자기가 공들이고 힘들였던 아주 소중한 것들을, 가장 좋은 것들을 뽑아서 형 앞에 상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뭘로요? 내 생명을 보존해주는 대가로. 하나님은 이 부분에도 분명히 해답이 있고 간섭이 있지만 그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것보다는 우선 인간적인 방법, 사람이 원하는 방법, 사람이 기대하는 방법을 먼저 그는 사용합니다. 이것이 또 인간의 불가피한 과정이에요.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또 가능성 있는 부분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안 될 때 비로소 기도하지 처음부터 기도하는 인간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완악하고 인간은 어리석다고 하는 겁니다. 전능자 그분을 온전히 신뢰 못해요. 우리도 기도할 때 기도는 하지만 현실에 부딪히면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찾고, 아니 사람이 해야 될 책임 자체를 회피하란 말이 아닙니다. 믿음에 관해서 보면 야곱의 갈 길이 아직 멀고 있다 하는 것을 영적 지도를 우리는 읽고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16절에 보니까 어떻게 또 배분했습니까? 각각 때로 나눴다. 이제 1진, 2진, 3진 이렇게 나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각자 거리를 뒀다는 거예요. 머리는 아주 그동안 생존 어떤 두뇌는 잘 돌아가요. 잔머리도 잘 돌아가고 1진 때리면 2진, 2진 때리면 3진. 그리고 자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는 맨 뒤에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보세요. 17절에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라고 대답해라. 에서가, 그래서 이 전략이 결코 허망한 전략도 아니고 안 통하는 전략도 아닐 수 있어요. 왜? 이렇게 귀한 중동에서 절대적인 부의 척도인 여기 낙타가 있고 양이 있고 순양이 있고 암소가 있고 황소가 있는데 이거 여러분 얼마나 정말 눈에 들어오는 예물입니까? 그렇게 해서 당신 겁니다 할 때 마음이 풀어지고 녹아지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데 적어도 오늘 이 야곱에 있어서 하나님의 관심은 야곱이 얼마나 이제 나를 의지하느냐, 이스라엘 되느냐 하는 관심이에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적 이스라엘로서 하나님 의지가 최우선 되어야 문제가 풀어지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세상에서 제대로 된 자치가 하나 있어야 안 믿는 자들도 저렇게 사는 것이 진짜 생명이구나 알도록 우리를 그렇게 세울 겁니다. 그러니 이것까지만 되겠습니까? 이건 세상도 하는 겁니다. 돈 있는 사람은 돈으로 다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웬만하면 통했습니다. 통하는데 마지막에 크게 터지게 되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 책임을 감옥에서 고스란히 보내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죠?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은 뒤집기에 또 달인으로 계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도 보면 18절에 그렇게 이제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니 이 말로 이제 에서의 마음을 자극하는 거죠. 자, 당신께로 드리는 예물이오니 할 때 누구든지 마음 열리지 않을 사람 없어요.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고 사람의 마음은 바람과도 같습니다.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19절에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와 같이 하고, 각 때마다 대표자가 있어서 이것도 당신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이것도 당신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한꺼번에 오면 뭘 얼마인지 잘 모를 수 있죠. 근데 한 그룹이 뚝 지나간 다음에 또 한 그룹이 쭉 오고 그 다음에 또 한 그룹이 쭉 오고
이럴 때 3-4번으로 파도처럼 다가올 때 에서의 마음이 분노의 활화산 되었다가 마음에 평안한 평지가 되기를 바라고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20절 말씀 보세요.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받아주리라 기대했지만 받아주지 않았더라. 이게 또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배후에 더 크신 분이 허락해야 됩니다. 야곱은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오늘 대가는 치르고 있어요. 지금 자기가 소중한 것들을 지금 다 내놓은 거 보니까 속임의 대가, 또 남에게 피해를 준 대가, 형의 가슴에 불을 지핀 대가. 여러분, 믿는 자들도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더 큰 것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라는 사실도 기억하시면서 오늘 나는 큰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하고 마음의 평안의 대로가 열릴 때까지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승리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우리의 인도자여 구원자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따라 오늘도 형통케 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